80년대 초반이니까요. 굉장히 오래전이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 집에 신방을 가게 됐습니다.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신방을 하다가, 근데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아버지가요 막 큰 소리를 내더라고요. 애들한테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용을 들어봤더니 무슨 얘기냐면, 성경을 찾고 그러는데 보니까 성경 위에 다른 책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누가 성경 위에다가 저 책을 올려놨냐고 막 혼내키고 막 야단을 치고 소리를 크게 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분은 성경을 읽는다거나 성경을 본다거나 아니면 성경을 공부했던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그때 그분의 상황은 도박에 중독되어 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소리를 쳤는지 아세요? 성경이 마치 부적같이 생각한 거야.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집을 지켜줄 건데 함부로 다른 것을 올려놓으면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맞는 얘기 같으면서도 아닌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성경을 부적같이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성경 읽을 때 여러분들, 오래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성경을 읽는데 이분은 점치듯이 읽는 거예요. 그날 꾸준하게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딱 해놓고서 눈 감고서 딱 연 다음에 딱 짚어가지고 이거 오늘은 물가 가지 말라는구나, 오늘은 불 있는 데로 가지 말라는구나, 그냥 뭐 이러면서 이게 생활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딱 하루는 딱 펼쳤는데 어디를 펼쳤냐면 마태복음 27장 5절에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주고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거 아닌데. 그래서 다시 내가 보자. 그래서 다시 딱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디를 폈냐면 누가복음 10장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거 아닌데 3세번이다. 한 번만 더 하자. 딱 펼쳤어요. 요한복음 13장 27절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점치듯이 하는 것이 성경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가 가만히 보면 성경 하나 가지고 이것이 마치 부적인 것처럼, 그러니까 샤머니즘적인 우리의 신앙. 자, 보세요. 샤머니즘적이라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그냥 굿하면 되는 거야. 내가 변할 건 아무도 없어. 내가 사는 건 내 마음대로야. 그냥 굿하고 주술을 하고, 이게 무속신앙. 주술을 하면 되는 거야. 이게 샤머니즘적인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오늘 이제 사무엘 시대에 일어났던 한 장면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충격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보여주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전쟁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했네요. 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같이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 우리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져오자. 이 언약궤가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언약궤.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언약궤를 만들고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의 신앙의 중심은 언약궤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져오자. 그러면 우리가 전쟁에 이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다시 전쟁을 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승리했습니까? 아니에요. 너무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대패를 했습니다. 그냥 다 완벽하게 패배를 했어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뺏겨버리고 말았네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오늘 성경을 봉독할 때 보니까는 이거 아멘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삭이 농사에 그의 100배나 얻었다는 거 아멘 할 텐데, 이거는요 전쟁에 2번이나 진 거예요. 언약궤까지 뺏겨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이 이야기, 이 사건을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어쩌면 치욕적인 이야기를 왜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심장이 이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과 똑같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패배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들의 삶은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언약궤를 가져오면은 우리가 이길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주술적인 신앙이다. 샤머니즘적인 신앙이다. 그렇게 하는 신앙은 그건 잘못된 것이고 그것은 패배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거예요. 내가 부적을 붙이고 집에 붙이고 내 몸에 지니면은 내가 내 안에서 뭐 악기가 떠나가고 내가 잘 되고 이런 것들 같이 우리가 가만히 보면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너 정신 차려 하면서 쾅 한데 우리를 향해서 때리는 음성이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그것은 나에게 부족을 보이지 말고 삶을 보여라. 부족을 보이지 말고 삶을 보여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부족 붙들고 나 이거 가지고 있어요.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변화되어야 되고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삶 속에서 보여야 된다.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한 단어를 기억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무신론자라는 표현 가운데 실천적 무신론자, practical atheist라는 말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 믿어요. 관념 속에는 하나님 있어요. 근데 삶에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그건 하나님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샤머니즘의 신앙이에요. 굿 한 번 하면 돼. 내가 뭐 변할 거 뭐 있어? 내 사는 방식대로 그냥 사는 거야. 그리고 안 되면 굿 한 번 하는 거야. 그거하고 무슨 다를 게 있냐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도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의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나시린에 관한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나시린이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시린에게는 세 가지를 하지 말도록 하셨어요. 삼손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독주를 마시지 마라. 그 다음에 시체를 보지 마라. 그리고 머리를 자르지 말라. 이 세 가지에 있는 것은 그것 자체가 그것이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늘 언제든지 우리에게 그 나시린들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가르쳐주는 거야. 너 다른 것이 너의 권위가 돼. 너를 다른 것이 다스리지 말고 그 세 가지를 하지 말라는 내용 가운데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것처럼 너 나의 다스림과 통치만을 받는 것이다. 이것 때문에 그 세 가지를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요, 삼손은요 그렇게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얼마나 놀라운 은사를 가졌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는요 삶에 있어서는 다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리고 하나 붙들고 있는 게 있었어요. 뭐 붙들고 있었죠? 머리 하나 잘리지 않는 것. 이게 부적을 붙이는 신앙과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머리 하나 잘리지 않는 거에만 초점을 맞추고 삼손은 결국 그는 붙잡혀서 감옥에 가고요. 그리고 연자 맷돌을 매는 그 소들이 그렇게, 우리나라 옛날에 손으로 돌리는 그 맷돌, 그쪽 중동 지역에서는요 이렇게 큰 맷돌이어가지고 그걸 소가 밀고 다니는 거였거든요. 쭉 돌리는 건데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되구나. 소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그런 인생. 하나님이 능력 주셨는데요, 사명 주셨는데요, 은사 주셨는데요. 뭐예요? 샤머니즘적인 부적 하나 붙들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도전하는 것,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이 뭔지 아세요? 부적을 보이지 말고 삶을 보여야 된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듣기만 하지 마라.
너는 듣는 자로서 지식만 가지고 있는 자가 되지 마라. 그것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야고보서 2장 19절은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였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것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무슨 말씀하고 있는지 아세요? 너 하나님이 누군지 아느냐? 그거는 귀신들도 안다. 귀신들도 그 지식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삶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것이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것이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그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내 친척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요, 자기가 가진 모든 기득권을 버렸어요. 그리고 떠난 거예요. 이게 보통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백세 난 아들을 드리라고 했을 때,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요, 여러분, 자기가 죽으면 죽었죠. 아들은 내놓을 수 없었어요. 그렇죠? 하나님 차라리 나를 데려가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그의 삶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그를 죽이려고 그렇게 했던 건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그 메시지를 준 거. 너 그렇게 순종할 때 내가 이렇게 나의 일을 보여줄 거다. 그리고 수천 년이 흘러서 우리에게까지 믿음이 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였던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사무엘과 함께 세우는 명품 인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서원했던 그런 장면 때문에 제가 도전을 받고 하나님 앞에 또 서원을 하면서 또 이것이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스토리가 되어야겠다. 그 명품 스토리가 되어야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도전을 드리면서 같이 우리가 함께 서원의 예물을 드리자. 그리고 제가 일당백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렇지? 백이라는 의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뭐예요? 정말 100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비전을 가져요. 참 이거 기가 막힌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드림을 통해서 이제 더 내년에 구체적으로 그것이 이제 우리가 목표한 대로 그것이 또 그 물질이 흘러가게 될 텐데 그 한 사람이 예수 믿는다면 그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나의 드림과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100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인생 살게 해주세요. 얼마나 멋져. 그 서원 예물을 드리면서 어떤 분은 거기에 봉투 안에 편지를 쓰셨더라고요. 기도 제목도 집어넣으셨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는데요, 얼마나 제 마음이 뜨거워지고 제 마음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 하는 그 가운데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그 편지를 읽고 그 글을 읽으면서요, 제가요 기도 안 하면은 나는 정말 나쁜 목사다. 이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성도들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고백을 보니까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아니 목사인 저보다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그런 뜨거움이 저한테. 이런데 내가 기도 안 해줄 수 없구나. 하나님, 나 다른 거 못해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을 통해서 그 가정에 그 삶 속에 놀랍게 역사하신 흔적들을 경험하면서 간증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거라 저는 확신하면서 기도합니다.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내가 100사람에게 또 내가 도전을 주면 내가 그들에게 영향을 주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 얼마나 이게 대단한 비전입니까? 그때 그렇게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습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를 보여주지 않고는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제가 들더라고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행동하는 우리의 삶,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야고보서 2장 26절은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듣는다는 것, 알고 있다는 것, 귀신도 한다. 근데 그것이 얼마나 행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제가 성공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저희 교회가 같이 다 전교인 수련회를 갔었어요. 그렇게 그때 인원이 많지 않았으니까요. 우리가 그때 다른 조그만 차들 이런 거 해가지고서 우리가 단체로 가져갔던 차는 그 당시 우리 교회에 그 당시 봉고라고 했죠. 봉고. 지금도 승합차를 봉고라고 부르는데 그때 봉고 신화가 써질 때 아주 봉고차가 많았을 때죠. 봉고라는 브랜드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기아에서 나온. 근데요. 그 차 한 대 아주 괜찮은 차였었어요. 아주 새 차는 아니었지만 이제 탄지 2년, 3년 됐을까? 하여간 괜찮은 차였는데요. 그 차가 한 대가 이제 우리 교회 대표 단체를 이끌고 가는 차였던 거죠. 갔는데, 여러분 서해안에 안면도에 가니까요. 거기에 얼마나 그 백사장이 넓습니까? 그런데 그 백사장은 재밌잖아요. 단단하잖아요. 서해에 가보신 분 알겠어요? 아주 단단한 백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차들이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위로. 다른 차들도 이렇게 지나가고. 그러니까 우리 전사님 한 분이 그 차를 몰고서 거기를 간 거예요. 잘 가죠. 워낙 넓으니까 그 차를 가지고 백사장 왔다 갔다 하는 거 저쪽 갔다 이쪽 갔다 하는데. 그런데요. 문제는 잘 가다가 잠깐 섰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다시 가려고 하니까 이 모래 속에서 이게 빠지지 않아가지고 빙빙 돌기만 하는 거예요. 이 자동차가 막 애를 쓰는데 됩니까? 안 돼요. 그러면서 이제 밀물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점. 그래가지고 바닷물에 그냥 거기 있다가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계속 밀물이 들어올 때였었거든요. 그때가. 그래서 그것이 바퀴 위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올라와서 물이 채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뭡니까? 트랙터 같은 거를 불러다가 그냥 막 줄을 매가지고서 끌어내고 했어요. 그런데요, 다행히 시동이 걸리더라고요. 시동이 걸렸는데 보니까 뒤에 매연이 나오는데 완전히 그렇게 시커먼 매연이 나올 수 있구나 하는 처음 봤어요. 너무 시커먼 매연이 나오는. 근데 좀 가는 것 같다가 다시 부르르르 득 하고 꺼지고 또 시동 걸면 또 시동이 걸리고 그러다가 부르르 하고 또 꺼지고 결국 그 차를 거기에서 폐차를 해야만 했어요. 그냥 탈 수 없는, 고칠 수 없는 차가 돼버린 거예요. 모래가 괜찮을 것 같다고 들어갔다가 또 동해 안에 모래와 다르게 이렇게 막 누르면은 들어가는 게 아니래가지고 아주 판판한 모래였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했다. 여러분, 자 이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집을 짓는데 두 군데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야. 근데 첫 번째 모래 위에다 집을 짓든지, 두 번째 단단한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1번 모래, 2번 반석, 단단한 반석 위에.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나는 집 안 지을 건데 그런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시면 계신데. 그러니까 짓는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냥. 뭐예요? 1번에 짓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럼 바보지요, 바보. 그렇죠? 어리석은 거지요. 다 단단한 곳 위에다가 집을 짓는 거예요. 그렇죠? 바보 아니고는요 그렇게 안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무너지는 인생, 바람과 풍랑이 있을 때 무너지는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거기에 견디는 인생을 살 것인가. 근데 보세요 24절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듣는 자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렇죠? 그러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는 자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그렇게 돼 있나요? 아니죠. 뭐라고요? 듣는 데서 끝나는 건 아니라는 것.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자, 근데 반대로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우리는요, 모래 위에 반석 위에 짓는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지은 반석이라고 생각 아니에요. 성경에 분명히 그냥 말씀 위에가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것, 그것이 반석 위에 짓는 시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행하는 자. 오늘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부족을 보이지 말고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을 보이라고 말씀하세요. 윌리엄 폴령의 오두막이라는 책에 나온 이 귀절을 저는 자주 제 머리에 떠올려요. 한번 다시 들어보시겠습니까? 나의 본질은 동사죠. 나는 명사보다 동사에 맞춰져 있어요. 고백하기, 회개하기, 살기, 반응하기, 성장하기, 도약하기, 변화하기, 씨 뿌리기, 달리기, 춤추기, 노래하기 등의 동사죠. 그런데 인간들에게는 은총이 가득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동사를 죽은 명사나 썩은 냄새가 나는 원칙으로 바꾸는 재주가 있어요. 우주가 명사 덩어리라면 그것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내가 존재하지 않으면 동사도 사라져요. 동사야말로 이 우주를 살아있게 만드니까요. 나는 동사예요. 스스로 존재하는 자예요. 미래에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동사예요. 나는 살아있고 역동적이며 늘 활동적이고 또 움직이죠. 나는 지금도 동사예요. 우리의 인생을 동사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내가 기도 알죠. 기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기도 거기서 끝나는 것이라 그 기도를 행하는 기도하기.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 알죠? 사랑의 관념적인 것만 가지고 있으면 못하나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사랑하기가 되어야 된다. 찬송 알죠? 찬송의 관념적인 생각으로 있는 것이 무슨 소리냐? 내가 찬송을 하는 거예요. 찬송하기.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 본문에서 너 이거 미련한 거다. 다시 말해서 바보 같은 거다. 뭐냐? 알고만 있는 거 바보 같은 거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이 반석 위에 세운 집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너 미련하게 사냐? 그건 미련한 거다. 바보 같은 거다. 알고만 있는 것. 그거는 금방 무너지는 것이다. 주님께서 바로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패배한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너희들 부정만 가지고 있느냐? 아니다.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더 한 걸음 나가야 돼요. 기도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 사랑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봉사.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공생의 작정서라는 것은 우리가 사적으로 내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공적으로 드리는 그 사명 우리가 갖자. 그래서 공생애라고 제가 명명을 했어요. 제가 이름을 붙인 거예요. 공생의 작정서. 우리가 이렇게 봉사 알고만 있어요? 아니에요. 봉사하기. 고백하기. 여러분, 우리의 삶 머릿속에만 알고 있는 것, 그것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데 쌓여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해서 사랑하기로, 기도해서 기도하기로, 봉사해서 봉사하기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질 때 거기에서 우리의 삶 어떤 상황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증거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부족을 보이지 말고 삶을 보이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김승희 성사님의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와 함께함이라 굳세게 하리라. 너의 하나님 됨이라.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래서 도전합니다. 주술과 부적 샤머니즘 책임 신앙을 포기합니다. 말씀으로 행동하는 생명력 있는 인생을 세웁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와 함께함이라 굳세게 하리라. 너의 하나님 됨이라.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래서 도전합니다. 주술과 부적 샤머니즘적인 신앙을 포기합니다. 말씀으로 행동하는 생명력 있는 인생을 세웁니다. 하나님 안에서 인생을 세웁니다. 아멘. 하나님, 나의 고백입니다. 나의 결단입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너 이렇게 행동해야 하고 나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 혼자 애쓰고 힘쓰고 그러다가 고독하고 힘들게 인생을 살게 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도전할 때 주님이 오늘 이사야 41장 10절에 있는 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곁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의 만찬을 나누게 돼요. 떡과 잔을 나눕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상하신 주님의 몸 찢기셨어요. 온몸이 다 상하셨어요. 잔을 나눌 때 그 잔이 어떤 의미입니까? 주님의 보혈의 피입니다. 보혈의 피, 보배로운 피, precious blood, 너무 보배로운 피. 왜? 그 피로 우리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그 사명 붙들기 위해서 때로는 오해받으셨어요. 때로는 힘든 길을 가시기도 하셨어요. 손깍지를 당하셨어요. 문제를 만나기도 하셨어요. 수군거림을 당하기도 하셨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는 그런 상황들을 경험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러나 마침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류 최고의 역사를 만드신 거예요. 구원의 스토리를.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려고 할 때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무엇 때문에 어려운지, 어떤 문제가 나를 두렵게 만드는지 주님은 아세요.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붙잡아 줄 거야. 내가 내 마음을 만져줄 거야. 너를 내가 세워줄 거야. 내가 주의 말씀으로 나의 인생을 살아갈 때 나는 혼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붙잡아 주시며 멋진 하나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가 나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결심했어요. 그래요, 사랑하기, 그래요, 봉사하기, 내가 기도하기. 그러나 그 앞길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비바람을 만나기도 하고 사막에 올라서도 외로움과 고독감을 만나기도 하고요, 안개를 낀 것 같은 그런 상황들, 수많은 사건들이 내 주변에 둘러쓰고 그리고 내 발을 넘어지게 하는 돌뿌리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목숨까지 주신, 십자가에서 목숨까지 주신 주님께서 다른 모든 것들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하나님의 샘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부족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 그래서 인생 바보같이 의미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도전하면서 학위 인생, 동사 인생, 행함이 있는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여정 곳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멋지게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도전해요. 부족을 보이지 말고 삶을 보여라. 기도하시겠습니다.